오늘 말씀 제목 분노를 다스립시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주일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근에 많이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범죄 유형 가운데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유도 없고 또 원한도 없습니다. 근데 충동적으로 사건이 벌어지는 범죄가 있습니다. 욱하다가 범죄가 일어납니다.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이 죽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 욱하는 그 성질 때문에 사회에 큰 해악을 일으키는 그런 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분노할까? 왜 우리가 참지 못하고 욱하는 것일까? 우리 속에 분노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분노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빈부의 격차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부자 아버지 만나서 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가난한 아버지 만나서 못 사는 자녀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분노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는데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서 분노합니다. 기회가 공정하지 못해서 분노합니다. 과정이 정의롭지 못해서 결과가 또 평등하지 못해서 우리가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이런 분노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리가 욱하고 분노하게 된다면 이 사회는 아마 파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정말 우리를 보면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생각할 시간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좀 깊이 하면 분노를 잠재울 텐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해서 우리 충동적 범죄, 묻지마 범죄를 우리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묻지마 범죄를 범죄 연구 분석가들이 한번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가 부족해서 충동적 범죄가 생긴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회적 적응 능력이 부족하면 충동적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묻지마 범죄,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왜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가 하면, 집에서 혼자 자란 아이들이 많아서 이것이 성장하면서 그것이 몸에 배고 무의식적으로 묻어나기 때문에 집에서는 다 왕자예요. 집에서는 다 공주로 성장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한번 땡깡 한번 부리면 여러분 다 해줍니다.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와서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야 공주요, 집에서야 왕자지만 사회에 나가면 왕자가 아니거든요.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분노하고 충동적 범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분노 조절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하나 시켜 먹고 있는데 한 젊은 사람이 들어와요. 쓰레빠 끌고 전화를 막 하면서 들어와요. 들어오자마자 주인한테 와이파이 번호를 물어봐요. 와이파이 비번이 뭐냐고 딱 알려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가요. 아니, 화낼 일이냐고요. 안 될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밥 먹으러 왔으면 전화기 끊고 뭐 드시겠습니까? 짜장이요, 짬뽕이요. 주문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와이파이 번호가 뭐냐고. 그거 물어보고 안 된다니까 훅 나가버리고 막 화를 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 조절 능력이 부족하더라고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거를 좀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능력이 없어서 분노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노를 조절해 가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의 집단,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운 사람도 많고 못 배운 사람도 많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누구든지 다 화날 수 있지만 이거를 조절해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왜 분노를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낸다라고 하는 말이 분노입니다. 오르게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왜 사람이 우리가 성내면 안 되냐? 교회에서 왜 우리가 분노하면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내면 안 된다. 분노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노를 이겨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다면 분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말을 한번 좀 더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분노는 억제되지 않는 감정의 표출이며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악을 생산한다. 그래서 분노는 인간이 버려야 하는, 아니 버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성격상의 결함이다. 분노는 억제되지 않은 감정의 표출됩니다. 정말 억제해야 되는, 억제되지 않은 감정의 표출. 그래서 악을 생산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버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성격상의 결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성격상의 결함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상의 결함 그거 가지고 천국 가면 감사한데 우리가 분노하면 천국은커녕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경직 목사님께 후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물어요. 목사님,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 안 싸우면 되지.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웁니까? 내 마음에 안 맞아서 싸워요. 내 마음에 안 맞아요. 여러분, 그거 다 안 맞죠.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겠어요. 그래서 싸워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하면 가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성내면 여러분 회사를 여러분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의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 다음을 회복하려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분노의 앞잡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내 속에서 분이 가득할 때 숫자를 센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숫자를 세면은 분이 사그라든다는 거죠. 또 명상을 한답니다. 또 심호흡,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분노하면. 그러니까 심호흡을 몇 번 해보는 거예요. 또 이제 운동을 하거나 심지어 거울을 보랍니다. 분노할 때 자기 거울을 보면 일그러진 얼굴을 보니까 분노하지 정말 않게 된다.
그래서 거울을 봐라. 또 분노할 때 또 피해라. 제가 아는 목사님은 당회할 때 이게 이제 어떤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나가버리죠. 사실 그것도 잘못이지. 나가는 것도 분노지. 자리 지켜야지 왜 나가? 회의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휘딱이 나가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분노할 때. 여러분, 바울은요, 이 분노하지 말라, 이 분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남자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분노가 가득할 때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분노의 상황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 신앙인 다음이 정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는 교회가 둘로 이렇게 이제 잘라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둘로 이렇게 갈라지니까 목사님을 교회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한편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가라고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대법원에서 판결 내려줬어요. 목사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위법이라고 내버려 두라고. 그런데도 목사님이 교회에 못 들어가.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근데 아무튼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나 목사님은요, 참 결코 분노하지 않아. 참 제가 참 본받을 겸 그런 상황에서도 분노를 내려앉히는 거예요. 분노하지. 분노를 내려앉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또 주의 종들과 쓸데없이 담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성전에서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치를 해보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깨닫고 때때로 또 연대도 하지만 동참도 하지만 거칠어지지는 말아야지. 여러분, 그분의 고백이에요. 정치를 하면서 혼란스러울 때 옳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동참도 하고 연대도 하지만 거칠어지지는 말아요. 참 멋진 말이에요. 정치를 할 때에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벌어지죠. 그래서 그때 다가오는 감정 표현, 거칠어지지는 말아야지. 물론 무엇이 정의인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자기 의가 다 정의는 아니니까. 여러분, 정의가 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칠어지지는 말아야지.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신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녹음기, 여러분 혹시 추석 때 싸울 일 있으면요, 녹음기 한번 해놓고 한번 싸워보세요. 그러면 당신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싸워도 우리가 정말 거칠어지면 안 됩니다. 거칠어지면 안 됩니다.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12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가운데 두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뭐냐면 분노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시몬과 정말 레위 두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야곱의 유언이 뭐냐면, 얘들아 분노하지 마. 분노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분노하면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 것과 같이 무서운 게 분노야. 분노의 마지막은 뭔지 알아? 저주야. 다 좀 흩어질 거야.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분노하지 마.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가 무서운가? 여러분,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분노라고 하는 거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내 눈빛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내 눈빛으로, 내 얼굴로, 내 몸으로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깨 툭툭 치고 가고, 눈으로 분노할 수도 있어요. 얼굴로 분노할 수 있어요. 지금 마스크 끼니까 잘 모르겠지만요, 마스크 벗어봐요. 분노가 팽개할 때가 있습니다. 얼굴로 분노할 때가 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분노는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인다.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하면은요, 뭔가 막 집어던지잖아. 그때 던져서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 싸움할 때는요, 주변을 싹 정리하고 해야 됩니다. 앞에 뭔가 놓으면 안 되고, 놓으려면 스펀지. 던져도 안 날아가고 맞아도 아프지 않은 거 스펀지. 제가 그거 당해봤거든요. 힘들어요. 막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이게 막 다툼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바울의 경우는 죄로 변질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 이코로 죄예요. 여러분, 분노는 죄입니다. 분노하는 순간 마귀에게 틈을 타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시간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가 얼굴을 보면요, 그때부터 얼굴이 막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저 사람 왜 얼굴이 그래? 분노하니까 얼굴이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빛이 자주 달라지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얼굴빛이 좋아도 달라지고 나빠도, 이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여러분, 세 번째, 분노의 종착역은, 여러분, 야곱은 저주라고 했어요. 분노의 종착역은 저주예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혼아, 내 영광아, 너희들 내 혼과 같고 내 영광과 같은데 너희들 분노하지 마. 분노하면 마지막은 저주야. 그리고 흩어짐이 좀 있을 거야. 여러분,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분노 잘하면 교회 부흥은 가로막혀집니다. 자꾸 화내면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 영혼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셀을 통하여, 속회를 통하여 한 영혼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흩어지게 하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화 한 번 내면 끝나는 거예요. 혹시요, 교회 다니시면서 분노한 적 있으시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 분노 때문에 교회 부흥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분노가 교회 부흥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아요. 솔로몬은 잠언서 12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누가 미련하냐? 분노하는 자가 미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분노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참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교회의 부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됩니다.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교회는 힘을 모아야 하는데 그 성냄, 분노 때문에 흩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잘해봐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오질 않습니다. 바깥에서 뱅뱅 이렇게 돌아요. 집에 오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가 있는 가정, 분노가 많은 사회, 분노가 많은 교회는 여러분 저주받는 겁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모아지질 않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으로 의를 정말 위해서라도 정말 거칠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19절 지금 시작합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분노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도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말이라는 겁니다. 언어. 그래서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빨리 해야 될 것은 들어야 됩니다. 들으시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여러분, 분노는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했다 할지라도 말을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폭력은 없어요.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하루에요 25,000마디를 한답니다. 근데 여성들은 4만 마디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말이 좀 더 많다, 5만 마디 이상 하는 거예요. 5만 마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더디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인가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움을 하는가? 여러분, 말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말을 똑같은 말이라도 잘못해서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왜 그 말을, 그렇죠? 하필이면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그 말만 붙잡아 뒀으면 싸우지 않았을 텐데 그때 왜 하필이면 그 말을 했을까? 남편 문 닫고 나가고 나서 화내면 좋을 텐데 남편 앞에서 화내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참지 못하니까 조금만 참아요. 문 닫고 나가면 막 그때만 말하십시오. 혼자. 그러면 싸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을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에 여백을 남기십시오. 아무리 서운해도 마지막 말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의 여유, 말에 좀 여백을 남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서운해도 마지막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말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나의 마지막 말이 진짜 빠이빠이 할 수가 있습니다. See you again이 아니라 굿바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나의 말이 또 상대방의 마지막 말을 여러분 끌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죄입니다. 나의 말이 상대방의 마지막 말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의 말이 상대방의 마지막 말을 정말 유도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죄예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간디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무자비하다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이 변해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와 대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악하다면, 무자비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우리 가정이 거칠다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참으로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거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대화 방식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어린아이들이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근데 금주에 인사를 안 해요. 그것은 뭐냐? 집에서 뭔 말이 정말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말, 교회에 대한 말, 장로님에 대한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숨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봅니다. 누가 나한테 그래도 뭐 인사하나 잘 봅니다. 그렇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노하면은요 인사를 안 합니다. 얼굴 돌려요. 싫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다면, 사회가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참으로 낫다라고 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꾸는 도구는 바로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정말 이루기 위해서 말을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신앙인 다음을 참으로 위해서라도 우리가 참으로 말을 우리가 조심해서 주님의 큰 영광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분노하지 마시고 말을 조심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의를 정말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라고 하는 복음송가인데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이 아침을 환히
우리의 속내미,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빛인데, 우리의 분내미,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말 한마디 잘못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우리 가정이 거칠입니까? 우리 교회가 거칠어졌습니까? 이 사회가 거칠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내 말이 거칠었고 내가 분노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사랑을 전달하기보다 오히려 관계를 깨뜨렸던, 창세기 49장 야곱은 말합니다. 시몬아, 레위야, 나의 혼과 같은 너희들아, 내 영광과 같은 너희들아, 분노하지 마라. 분노하면 그 마지막은 종착역은 저주라고, 다 흩어질 것이다. 분노하지 말고 산다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얼마나 분을 잠재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속념과 분노,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분노의 종착역은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누군가의 분노, 누군가의 속냄, 성경은 분노하고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명을 구원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자녀들과 함께 한식탁에서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행복한 일인데,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우리의 분노 때문에, 우리의 속냄 때문에 다 흩어지게 만들고, 가정도 자녀들도 흩어지게 만들고, 교회도 흩어지게 만들고, 사회도 흩어지게 만듭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것은 바로 분노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분노를 참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